기도하심으로 비유다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향해 주신 주의 말씀을 붙잡고 또 하루를 살게 하시고 특별히 교회 안의 공동체에 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진지하고 심각한 자세로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서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있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이제 어저께 그 공예배에서 여성도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일에 관한 교훈에 이어서 이제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던 그 모임 중에 있었던 성만찬에 관한 분쟁, 이것에 대한 이제 교훈입니다. 우리 17절 먼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내가 명하는 이 일에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너희 모임이 유익이 못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본문에서는 내가 너희에게 전해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로 시작했지만 오늘은 도저히 너희를 칭찬할 수 없는 문제가 하나 있다, 이런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그 도입을 공동번역에서는 그런데 이번에는 칭찬할 수 없는 일 한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또 세번역에서는 다음에 지시하려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여러분을 칭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도입이 이제 반전되는 거죠. 너희 모임이 유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는 거죠. 왜 내가 너희를 이 부분 더 이상 더 너희를 칭찬할 수 없는 게 너희 모임이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는 거예요. 너희 모임이 뭡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교회 공동체잖아요. 교회였고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었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였다고 해서 그것이 다 유익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 이것은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참 충격적인 선언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모임이 오히려 해로운 모임이 되었다는 아주 강렬한 문제 제기로 오늘 본문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이 말씀, 오늘 본문의 시작 전부터 던지고 있는 이 문제 제기가 지금 우리 교회와 공동체에도 적용시켜서 물어봐야 되는 거죠. 저희가 어릴 때 보면 왜 부모님께 신뢰받는 친구가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 놀러 간다고 말할 때 꼭 걔랑 같이 가거나 혹은 걔랑 같이 간다고 말하거나 뭐 외박하거나 이럴 때도 나 오늘 걔네 집에서 잘게 라고 말하면 좀 쉽게 허용이 되는, 부모님께 신뢰받는 그런 친구. 마치 교회를 기독교인들의 모임과 만남을 그러한 식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 만나면 대화도 안 되고 답답하고 그래서 그리스도인끼리 만나면 편하고 대화도 되고 살 것 같아. 일면 맞는 말이죠. 그런데 그리스도인이라는 모임으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 그리고 교회 모임이라는 이름만으로,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모임, 기독교 공동체, 교회의 모임으로 그 이름으로 모였지만 오히려 그것이 세상 모임보다 더 해롭게 되는 일들도 많다. 이 경고와 문제 제기를 오늘 우리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묵상해 봐야 되는 지점인 것이죠. 너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였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였는데도
왜 해롭게 되었는지 이제 그 사건을 이제 쭉 기록하고 있죠. 근데 이제 그 사건을 말하기 전에 그 18절 19절 이 문제 제기에 관한 것이 한 가지 더 나와요. 확장과 연결되는 말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먼저 너희가 교회에 모일 때에 너희 중에 분쟁이 있다함을 듣고 어느 정도 믿거니와. 그러니까 너희 교회 안에 지금 분쟁이 있다며 내가 그런 소식을 들었는데 그게 단지 소문이 아니라 진짜 어느 정도 그 팩트인 걸 내가 알았다. 자, 그럼 그 다음에 나올 말이 뭐예요? 야, 교회 안에 분쟁이 있으면 되냐? 안 되지 라는 어떤 비판의 이야기가 아니라 19절 읽어볼게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 그러니까 너희 중에 지금 교회 안에 분쟁이 있다며? 야, 내가 그 얘기 들었는데 그거 꽤 신빙성 있는 말이라며 그러면 안 되지 이러고 말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너희 중에 파당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함을 인정받는 자들이 생겨날 거래요. 그러니까 옳고 그름을 따지다 보면 이 분쟁이 생길 수밖에 없고 교회 안에 일어난 이 파당, 오히려 이것이 복음의 진리를, 고난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사람들을 가려낸다. 이런 얘기죠. 즉 교회 내의 분열은 하나님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도록 하는데 기여하고 있다. 그 사람들이 드러나려면 분쟁이 좀 있어야지. 그 파당이 있어야 옳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옳다함을 인정받는 사람들이 드러날 거야. 이런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회 안에 이러한 옳고 그름에 대한 분열,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것에 대한 파당, 이것은 긍정적 측면이 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것. 이것은 교회의 자정 능력과도 아주 중요한 일맥상통함이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서 아니면 분열을 만들고 싶지 않아서, 아니면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악한 길로 가고 있는데 여기가 내 공동체니까 그러한 주관적 판단으로 침묵하고 동조하는 것이 어쩌면 교회의 자정 능력, 우리 공동체의 자정 능력을 상실해 버리게 돼버린 것은 아닐까요? 제가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사역했으니까 제가 아마 25살에 첫 번째 전도사 사역을 나갔으니까 이제 거의 저도 20년이 가까워오네요. 그럼 제가 얼마나 수많은 설교를 했겠어요. 그 중에 아직도 기억에 남는 몇 편의 설교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가 설교하다 운 적이 있어서, 설교도 운 적 거의 없는데 운 적이 있어서 기억이 나요. 왜 울었냐면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그때 제가 속했던 공동체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신입생 환영회를 한다고 선배들이 거기 처음 들어온 새내기들을 데리고 술집에 간다는 얘기를 들은 거예요. 근데 제가 설교하다가 이 얘기가 어떻게 떠오르면서 이제 제가 어떻게 기독교, 그러니까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모인 자리에서, 게다가 그 모임이 찬양팀이었어요. 찬양팀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고. 그래, 사람이 모이니까 악한 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너희가 술을 이따 뒤에도 나오는데 사도 바울이 그럴 거면 너희가 집이 없느냐, 집에 가서 먹고 마셔라, 이런 얘기처럼. 아니 너희들끼리 가서 먹어, 집에 가서 혼자 친구들하고 먹어. 근데 왜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교회 청년부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하다못해 찬양팀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러고들 앉아있냐는 거예요. 너희들이 나가서 술을 먹던 안 믿는 사람하고 뭘 하든 알아서 살아, 너희 신앙이니까. 그런데 왜 그 이름으로 그러냐는 거예요. 더 안타까운 건 뭐예요? 아무도 그곳에 다 알고 있어. 다. 그러면 그 모인 찬양팀이 벌써 10 몇 명이나 있는데 너희 중에 아무도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한 사람이 없다는 것이냐. 그러니까 물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조해서 모두 술을 마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누구는 최소한 야, 이것이 잘못됐다, 이것이 옳지 않다 말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자정 능력, 이것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는 거예요. 그러면 누군가는 야, 이것은 우리 잘못되지 않았어? 이러면 안 되지 않아?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도 그 문제 제기를 하지 않고 누구도 그것이 잘못됐다고 여기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어떠한 지금 교회가 처해져 있는 상황이 아닌가 싶어요. 누가 교회에 대해서 조금만 공격하려고 하면 막 앞다퉈서 그냥 무슨 이단 취급하면서 뭐가 잘못됐네 어쩌네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 있도록 말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건 진짜 아니지 않아요? 우리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이건 잘못된 것 같아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분쟁이 되더라도 이 옳고 그름에 관해서는 그런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분쟁의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죠. 누가 쓴소리만 하면 그냥 똘똘 뭉쳐서 방어하고 그 말 한 사람 그냥 몰아내고 그냥 예? 뭐 세상이 교회를 미워한다는 등 이런 말도 안 되는 소리 나고 앉아있고, 교회 안에 부조리함이 있고 부도덕함이 있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말할 수 있어야죠. 물론 그런 분위기를 말할 수 없게 만든 큰 책임은 저 같은 목사들에게 있겠죠. 누가 그냥 조금만 공격하면 그거 말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저주를 받는다느니 목사를 그렇게 말하고 다니면 저주받는다느니 뭐 이런 설교는 하고 있고, 충분히 잘못된 것에 대해서 잘못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그렇게 말한 것들 중에 그 뭐 말한다고 모든 게 다 옳은 건 아니에요.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가 훨씬 더 많습니다. 아니, 자기 섭섭하니까 하는 얘기, 그냥 주관적인 이야기로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나 그 안에는 분명히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오늘 본문에서 말했던 그러니까 뭐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옳다함을 인정받는 이들이 선명하게 드러나는 문제 제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그것을 얼마든지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이건 진짜 옳지 않지 않아? 이건 좀 아니지 않아?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이것이 앞의 이야기가 합쳐지면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문제 제기를 보세요. 내가 너희를 도저히 칭찬할 수 없는데 너희가 오히려 모이는 게 해로운 공동체가 됐다. 너희가 교회 이름으로 모였고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모였지만 해로운 모임이 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어떤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게 없으면 독재 정권이나 공산당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교회가 마치 그런 공산당이나 독재 정권처럼 잘못된 걸 잘못됐다고 말할 수도 없고 그저 침묵하고 가만히 있고, 이것이 교회의 타락을 급속화시킨 거 아닙니까?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인 공동체, 그것이 교회이던 뭐 사역단체이던 아니면 그냥 믿는 언니, 믿는 오빠, 믿는 친구, 그냥 믿는 사람이야, 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라고 모인 그 모임에서도 그렇게 모였다고 그 이름만으로, 교회 공동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 모임이 다 좋은 것도 아니고요, 사역단체의 모임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다 좋은 것도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라는 사람들이 모였다고 해서 다 유익이 되는 게 아니다. 오히려 해로움이 되는 모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옳고 그름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더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오늘 여러분이 모이는 그 모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어떤 모임에 가고 있으십니까? 그래도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밥 한 끼를 먹더라도 내가 믿는 사람들끼리 좀 모여야지. 나이 먹었더니 안 믿는 친구들하고는 얘기도 잘 안 통해. 그래서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무슨 얘기하고 계세요? 믿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어떠한 얘기를 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정말 세상 사람들보다 선해요? 이 문제 제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였고 교회 이름으로 모였고 공동체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 안에 악이 성행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분쟁이 생기더라도 말할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본격적인 문제 제기가 일어납니다. 자, 그럼 이들은 왜 이렇게까지 사도 바울이 이렇게까지 너희 모임이 오히려 해롭다고 말하냐면, 이제 본격적인 이 성만찬에 대한 문제가 일어나요. 읽어볼게요.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음으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무슨 말을 하랴? 너희를 칭찬하랴? 이것으로 칭찬하지 않노라.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해 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니까 지금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 당시에 이제 이 만찬이라는 것은 애찬이라는 것과 성찬이 결합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저희는 성찬만 기념하잖아요. 근데 이 당시엔 어떻게 했냐면, 교인들이 집에서 각자 형편에 따라 먹을 것을, 마치 포틀럭 파티 하는 것처럼 각자 먹을 것을 이제 준비해 오면 그것이 다 같이 준비한 것들을 가지고 함께 모여서 공동 식사를 하면서 교제를 나누었고, 이것이 애찬이고, 이걸 하면서 그 다음에 연결해서 주의 죽으심을 기념하는 이 성찬, 이것이 결합된 상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따로따로 한 게 아니라 그렇게 모여서 공동 식사, 애찬을 나누면서 자연스럽게 성찬을 하는, 이렇게 이제 같이 일어난, 그 묶여 있는 상태였는데,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고린도 교회 부유한 사람들이 애찬을 하게 됐는데 가난한 사람들을 기다리거나 배려하지 않고 그냥 자신들이 먼저 가져온 음식을 먹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늦게 참석한 사람은 와도 먹을 게 없는 거죠. 먹을 게 없고 이미 성찬도 이미 거의 다 진행이 된 이런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일찍 온 사람은 너무 많이 먹어서 오히려 술 취한 자들도 있고 늦게 온 사람은 먹을 게 없게 된 거예요. 근데 이 공동 식사에 늦게 참석할 수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당연히 자유인이 아니었겠죠. 그러니까 먼저 참여한 사람들은 자유인들, 그러니까 이 일에 속박을 당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데 늦게 온 사람들은 노동자들이나 노예나 가난한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부유하고 시간에 자유로운 여유 있는 사람들은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먹고, 그리고 노예거나 노동자여서 시간에 자유로울 수 없었던 가난한 사람들은 늦게 와서 그 만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이들은 와도 먹을 게 없는, 그렇게 해서 오히려 부끄러움을 계속 느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늦게 왔는데 이미 먹을 게. 여러분이 생각해 보세요. 오늘 다 같이 그렇게 포틀럭 파티 하자고 왔는데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 어마어마한 음식 싸워서 가봤더니 이미 지들끼리는 다 먹었고, 나는 그렇게 초라하게 내가 들고 온 거 하나만 먹어야 되는, 이 얼마나 부끄러운 상황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너희가 그렇게 부끄럽게 만들었느냐? 그럴 바에는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이것이 너희가 교회를 업신 여기고 빈공한 자들을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다. 이런 너희에게 내가 무슨 말을 하랴? 이렇게 강력하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사실 지금도 우리가 교회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은 애찬을 하거나 만찬에서 일어난 문제가 아닐지라도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기다리는 것, 우리 안에서 그것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끼리 기다리는 것, 이것이 사실 너무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 기다리지 못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조금은 합리적이지 않더라도 답답하더라도 기다릴 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기다려서 함께 공동의 유익을 도모하는 것, 이것이 기독교의 가치라는 것이죠. 그것을 그냥 됐어, 먼저 해, 우리끼리 먼저 먹어, 그거 기다리느라 우리 배고파. 사실 이 기다리는 문제는 교회 안에서도 지금도 매일매일 일어난 것 같아요. 그거 조금 더 못 기다려서 그거 내가 왜 더 기다려야 되냐, 이러면 내가 더 기다려야 되는데 먼저 해달라. 세상보다도 못한 모습들이 사실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거 기다린다고 죽는 거 아니잖아요. 그거 기다린다고 뭐 대단한 일 일어나는 거 아니잖아요. 근데 그거 못 기다려서 너희가 이러한 악을 행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것이 더 큰 어떤 문제를 가져와요? 교회 안에서 오히려 가난하고 힘들고 이런 사람들을 돌보라는 주의 가장 강력한 명령, 이것을 교회가 무시하게 되는 것이죠. 오히려 가난한 자를 부끄럽게 여기고 가난한 자를 더 비참하게 만드는 역할들을 교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을 배려하고 함께 할 수 있도록 내가 좀 덜 먹고, 물론 나는 이들 입장에서 그럴 수 있겠죠. 아니, 내가 먼저 왔고 나는 이렇게 싸우는데, 아니 저 사람들 맨날 싸우는 것도 없고 맨날 내 거 나눠줘야 되고 내가 일방적으로 계속 베풀어야 되는데 언제까지 그래야 되는데, 뭘 언제까지예요? 주께서 우리에게 하셨을 때까지 그렇게 그냥 하는 거죠. 그것이 교회 안에 서로의 공동체에서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그렇게 썼던 게 성령이 충만하고 교회에 있었던 일 아닙니까? 그럼 많이 가진 이들이 적게 가진 이들을 향해서 배려하고 나누는 것, 이것이 그냥 당연한 거죠. 내가 희생하거나 뭘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당연한 것이라고.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더 나누고 그 사람들에 대해서 충분히 나눌 수 있어야 되는 것, 그것이 교회가 가져야 되는 아주 큰 공동체의 개념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우리가 교회 이름이라고 모여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그 안에 저러한 배려와 기본적 상식적 배려도 없는 모임이 오히려 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독교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인고 여유 있는 사람들끼리 모이고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는 모임이라면 그것을 해하게 되는 모임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희가 아무리 교회 이름으로 모였던 무슨 그리스도인 이름으로 모였고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했다 하더라도 그것이 오히려 악한 모임이 된다.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통렬하게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는 뭐예요? 이제 더 큰 문제가 나오죠. 자, 너희가 모이는 이 모임이 뭐냐는 거예요.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시고 축사하시고 이렇게 했던 것, 즉 내 피로 세운 언약이니 이것을 행할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이것이 만찬이라는 거예요.
지금 모이는 게 너희들끼리 배불리 먹고 지금 신나게 지금 모여서 교제하라고 모이는 거 아니라 그 모임의 핵심은 즉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게 핵심이라는 거죠. 너희가 교회 이름으로 모였고 뭐 공동체 기독교 공동체 이름으로 모였다 하더라도 그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그것이 없다면 그냥 모여서 너희끼리 신나고 너희끼리 교제하고 너희끼리 신나는 그런 모임이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 모임 안에 정말 그리스도가 있냐는 거예요. 그 모임 안에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과 그리스도에 대한 그 어떠한 기념함 그것이 있냐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예수가 없고 그 안에 우리가 교회 이름인데 전혀 예수님에 대한 기념함이 없고 예수님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임이 사실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무슨 뭐 교회 일을 하겠다고 사역 준비를 한다고 뭐 성경 공부든 심지어 뭐 찬양팀 모임이든 뭐 이런 걸 한다고 모여서도 심지어 그걸 하려고 모여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경우가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지 않는 경우가 비일비재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가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임 가운데 즉 우리가 아무리 교회 이름으로 모였고 믿는 사람들의 이름으로 모였고 무슨 기독교 공동체니 어쩌니 떠들어봤자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고 그리스도를 기념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예수가 없고 종일 떠들고 1시간 뭐 몇 시간을 얘기했는데 오히려 세속적인 마음만 가득해지고 모여서 교회 이름이라고 실컷 떠들었지만 그 안에 아무런 사랑도 없고 배려도 없고 그냥 우리끼리 더 잘 먹고 잘 사는 얘기만 하고 돌아가는 것 불평과 불만만 쏟아내는 것 왜요? 그 안에 그리스도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너희의 모임이 유익되지 못하고 오히려 해로움이라. 오늘 말씀 안에서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이름으로 모였고 기독교 공동체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 안에 유익이 있습니까? 아니면 오히려 도리어 해로움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기독교 공동체라고 모였고 교회 이름으로 모였고 믿는 사람들이라고 모였지만 정말 유익이 있는 것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를 기념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없다면 오히려 악을 행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어야 된다. 오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좀 돌아봅시다. 나의 모임, 나의 공동체는 어떠한가? 우리 안에 정말 예수님을 기념함이 있는 것인가? 우리 안에 정말 그 사랑함과 배려함이 있는 것인가? 정말 참 안타까울 때가 많아요. 제가 아까는 그냥 간단하게 뭐 교회 이름으로 모여서 찬양팀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술을 마시러 갔다. 뭐 이건 되게 극단적 예이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렇게 모여서 찬양팀이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약자를 배려하지 않고 지들끼리 맨날 오히려 막 이렇게 똘똘 뭉쳐서 뭐하러 모입니까? 그럴 거면 그럴 거면 뭐하러 모여요? 오히려 그 안에서 그럼 누가 약한 자인지 돌아보지 못하고 그냥 오랜만에 만났다고 자기들끼리 신나서 떠들고는 앉아있고 여러분 이럴 거면 뭐하러 모이겠냐고요. 우리가 이것이 무슨 교회의 이름이고 이것이 무슨 공동체의 이름이겠어요. 우리 안에 진짜 그 교회 이름으로 모였다면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고 그 안에 약하고 어렵고 힘든 자들을 향한 배려함이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주의 이름으로 모인 자들의 모임이라는 것 우리가 이러한 공동체 이러한 모임을 꿈꾸길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기도합시다.